우리 함께 봉독한 우리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세 안식일, 유월절 때,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있는 유월절에 3번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준해서 하는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상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냥 한번 쭉 내려오셔서 유대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체포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거기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되는데,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산성이에요. 옛날 고대에는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윗이 거기를 정복해서 다윗성을 만들고 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 종교적인 중심지로 되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언저리에 이 사건 이야기의 주변에 나타나는 또 산이 하나 있는데 감난산이라고 있어요.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올리브 마운트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론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곡이니까 내려가서 올라오면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감난산 정상 조금 지나가면 벳박이라고 있어요. 벳박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벳박이와 베다니, 그 벳박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벳박에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베다니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km니까 베다니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이럴 때, 절기 때 다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많을 때는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예루살렘에 운집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만 명이 어디서 모이느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여의도에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여의도 광장이었습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에 거기에 넓은 퍼레이드, 군사 이 군인들 행렬도 하고, 그래서 그 광장을 5.16 광장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군사 문화 같은 것이 점점 빠지고, 또 창경궁에서 그 벚꽃놀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 벚꽃이 일본의 일제 잔재였는데 그 나무들을 여의도에다 갖다 옮겨 심고, 그래서 운중로라를 해서 거기 여의도 공원 일대에 이제, 그리고 그 창경원에 있던 동물들은 과천 서울대 공원으로 옮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 5.16 광장이 있을 때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하면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 기독교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100만 명이 모이냐, 한 광장에.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도라고 하는 좁은 데도 100만 명이 모이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200만, 300만 명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산지 위에 평지가 산이 양쪽에 이제 계곡이 이렇게 있고 위에 높은 산이 있어서 위에 평지 다윗성과 성전이 있고 이런 높은 평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성전을 중심한 거기에 그 주변에 마치 서울이 있으면 수도권을 형성하듯이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의 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조그만 천막도 짓고 해서 절기를 지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기차가 있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날 표를 예매하고 갔다 오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무슨 예기치 않은 뭐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갈 수가 없어서 미리 한 일주일 전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부터 이미 거기 예루살렘 6월절은 하루예요. 6월절은 하루인데 그 뒤로부터 7일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절기가 붙어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이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 월담 건너간다 넘어간다는 뜻이 그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짐을 싸서 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에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6월절에 나오면서 그 6월절과 무교절이 7일 동안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교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입니다. 교자가 우리말로 한자의 효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발효 할 때 효자랑 이 교자랑 그래서 무교 non yeast bread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죠. 그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는데 이스트를 제거하라. 이 누룩을 빼라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와서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변의 마을들에 이렇게 거하다가 한 20-30분이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감람산 너머에 벳바기와 베다니가 있고 베다니는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다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에서 거처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올라오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형 둘을 보내시며 그래서 벳바게와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게 다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시면 여리고를 거쳐서 와요. 바로 앞에 우리 11장 마지막에 있는 장면이 뭐냐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것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23km 정도 되어진다. 23km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1시간에 4km 걷는다 그러면 6, 4, 24?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하루 반나절 이상은 좀 지나야 그래서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여기 입성하실 때
감난산 벳바기에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오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나가실 때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이게 하루에 아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시간, 이렇게 20여 킬로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이렇게 긴 걸음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중에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베다니에 대한 설명, 감람산에 대한 설명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오늘 일요일 안식일이 지나서 여리고에서부터 아마 그렇게 출발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정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예루살렘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작은 마을에 있는데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예수님의 예지력, 예수님의 통찰력이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한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난감한 짓입니다. 아니 내 것도 아닌 우리 것도 아닌데 함부로 이렇게 끌고 온다니. 근데 아마 그 생각을, 그 지시를 들은 제자들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왜 그렇게 하냐 묻거든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 새끼가 메어 있고 풀어서 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예지력, 통찰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주권이, 그래서 누군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이 희한한 나귀 주인의 순종이 이 속에 있습니다. 스가랴,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 스가랴 선지, 구약에 스가랴서가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아무리 새끼라 할지라도 발버둥 치고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 들어야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건데, 이 나귀의 순종, 나귀 새끼의 순종, 또 이 나귀 새끼를 허락해 주는 그 주인의 순종, 이런 것들이 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안장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거니까 사람 안장이 없으니까 겉옷을 했다고 그러고, 들에서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 길 카페트처럼 예수님 길에 했다고 합니다. 또 나무를 흔들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가느다란 여러 개 쭉쭉 뻗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 기억나세요? 하늘색 위아래로 줄이 있고 가운데 다윗의 별, 하늘색 별이 육각형, 우리는 별 하면 오각형인데 그거 아니고 육각형, 꼭지점이 6개인 다윗의 별이 있는 이스라엘 국기가 있습니다. 그 국기 말고
이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국장이라고 해서 나라를 상징하는 무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장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창덕궁 또 덕수궁, 특히 이제 덕수궁에 많은데, 덕수궁에 가면 그 왕궁의 그 정전 위에 보면 오얏니 이 무늬가 박혀 있어요. 그 백꽃나무, 오얏 백꽃 그 나무가 이 이씨 왕가의 상징으로, 우리 조선에는 원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천황 밑에 여러 이 제후국처럼 가문의 문양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유럽의 각 성에 무슨 가문, 에드워드가 하면 그 문양 같은 걸 만들듯이 그런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문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양이 있는데 무슨 문양을 만든다고요? 아니, 종려나무 가지 이 문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 말고 구약에서 보면 올리브는 그리스 쪽에 많이 있고요. 감람나무 혹은 무슨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또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적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적도 있고, 무화과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무슨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팜출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에는 어디 더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을 더 문양으로 쓸 것 같은데, 현대 와서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라고 하는 400년 동안의 성경의 기록이 없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기 역사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오리엔트, 그 고대 근동의 서아시아, 유럽, 심지어는 인도까지 정복을 했다고 그래요. 33세에 요절을 그래서 재위 기간이 약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한 알렉산더가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페르시아, 저 동방 이란 인도까지 정복한 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서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져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 하나 있고,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가 있어요.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데, 톨레미 왕조가 들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의 두 나라의 영향을 받죠. 이 사이에 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아 쪽에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친시리아파가 또 생기고, 또 남쪽 애굽에 붙어야 된다고 하는 친애굽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던 사이에 북쪽 셀루쿠스 왕조가, 이게 알렉산더 대왕 때처럼 자기가 이 나라를 다 먹고 싶으니까 애굽을 쳐들어갑니다. 애굽을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패하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가서 죽었다고 소문이 나요. 근데 죽진 않았습니다. 전쟁에 큰 피해 없이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죽었다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애굽파가 시리아파를 막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이 왕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헬레니즘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교 이 야훼 신앙에, 이 유일신 신앙에 이 사람 전혀 동조를 하지 않고 자기네 그 영향력에 안 들어오니까
앙심을 품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에 그 나오는 배경이 이 셀루쿠스 왕조의 박해, 핍박, 그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돼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돼지고기 원래 싫어하는데 그 돼지를 잡아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6월 안식일을 지켜도 처벌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해도 부모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소지해도 처벌을 받고. 그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산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내고 거기서 제사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헬라 군인들이 그 산속까지 잡으러 왔는데, 한 제사장 가문 아들 많은 집이, 아들이 5형제가 있는 마카비 집안이 그 헬라 군인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요. 주로 게릴라가 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제 이 망치라는 해머, 큰 망치 그런 뜻인데, 이 5 아들이 다 그 마카비 혁명 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근데 이제 시리아가 안에서 내분이 좀 일어나요. 그런 틈에 이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고 성전,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를 해요. 성전을 깨끗이 그 정화를 하고 성전이 깨끗해졌다라는 뜻으로 성전에다 불을 환하게, 원래는 성소 안은 어두운 곳이거든요. 근데 성소 안에 환한 등불로 이 빛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절기가 되는데, 그게 한우카 절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전절,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 절기가 되어져요. 그때 그게 이제 우리 구약의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2권이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마카비가 왕이 됩니다. 원래는 제사장이었다가, 제사장인데 마카비 왕조를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데, 하스몬 왕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 때 보면 유대인들은 왕이 없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들이 또 분봉왕하고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었던 제사장 그룹이었던 이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을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들이 왕이 돼요. 그게 하스몬 왕가입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문양을 만드는데, 그 문양이 종려나무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명하고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고 시리아의 지배를 받던 그 오랜 수백 년, AD 568년부터 있던 그 긴 압제와 박해로부터, 이게 이제 BC 164년의 일인데, 그때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길게는 못했어요. 곧바로 로마 시대가 돼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하스본 왕가가 무너지죠. 로마에 다시 지배를 받는데, 잠깐이지만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가 있습니다. 그 독립 시기를 다스렸던 하스본 왕가의 문양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는 이 예수, 이것도 일종의 운동이죠. 예수의 바람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밀어닥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고,
무리를 건너가고 5천 명을 먹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행하는 이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맞이해요. 근데 맞이할 때 어떻게 외치냐면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도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게 9절 10절 말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 요 이야기, 백성들이 불렀다고 하는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바꾸면 그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조금 더 저기 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거예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압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시편 118편에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호산나 그 말을 지금 외치는 거죠.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야훼를 시편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 할 때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어려우니까 바꿔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래서 이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들은요 지금 500년 이상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조금 성전도 짓고 했지만 여전히 알렉산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시리아와 애굽의 그 끼어서 오랜 수탈과 모진 학대의 세월을 잠깐 나라를 회복했던 시절에 대한 꿈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호산나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라고 꿈꾸는 것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그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겸손한 왕, 섬기는 왕이 아니라 다윗처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 이후에 문장을, 그래서 예루살렘 시, 우리도 이제 아마 서울시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시의 문양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장 문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종려나무 가지가 그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카비 혁명, 마카비 독립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성전을 정화했던 그것을 그들은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을 거쳐서 기드론 계곡을 하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약 3km 베다니에서부터 해서 또 이쪽 감람산에서 오면 이 계곡 너머에 그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 당시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황금으로 입혔다고 하는 이슬람 돔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아마도 헤롯이 증축한 헤롯의 성전이 아주 그때 멋지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헤롯의 성전, 자 이제 감람산에서 계곡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 황금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사자문, 라이언, 어흥하는 사자문이 있고 뭐 분문이 있고 예루살렘 성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우측으로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총독의 임시 거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우측으로 가면 바로 그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 겉옷을 벗어서 또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밑에 깔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주인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추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끌고 와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아무 기대에 아무런 호응도 없이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녁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시나니 너무나 시시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백성들은 지금 환호하고 막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면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지금 안식 그 다음 날 일요일 이 종려나무 가지고로 흔들었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지금의 주일. 그날은 아마도 성전이 조금 한산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바로 그 다음 날 그 12절 이튿날 그들이 배단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이들 매매하는 이들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것을 채찍으로 막 쫓아내시고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날은 성전을 그냥 둘러보시고 저물게 되니까 다시 베다니로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하는 이야기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시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구나. 겸손한 왕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 극우적인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었어요. 기독자유당, 기독자유통일당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정광훈 이런 사람이 주도가 돼서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들이 공천하는 사람들이 뽑히진 않을 테지만 지금 비례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비례가 2% 전국에서 2% 넘으면 국회의원을 한 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국회에 진입을 하자. 그래서 비례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주 아깝게 안 됐어요. 1.6%, 1.9% 하면서 비례 의원을 못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2대 국회에서는 앞에 기독이라는 말을 뺐어요. 정당 이름에서.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됐습니다. 자유통일당으로 하니까 어저께 보니까 불교 스님들이 지지선언하고 가입을 입당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 지금은 이제 선거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비례가 3% 이상 나와야 돼요. 3% 이상 나와야 한 명 국회의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 여러 개 추이가 있지만 어떤 것은 3.6%도 나온 게 있고요. 어떤 건 4.2%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 되면 한 명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어제 우리가 이 선거 이 입후보 다 하고 등록을 했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데서 한 비례대표 순서가 있어요. 발표가 됐어요. 1번이 황보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 불륜 뭐 이런 것이 터지고 뭐 해가지고 이혼하고 전 남편을 이혼하고 뭐 불륜하고 뭐 이렇게 뇌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탈당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 의원이 1번 비례대표는 1번이 여자예요. 2번 남자, 3번 여자, 4번 남자 그렇게 하게끔 추천하게 여성의 진입을 정치적 진입을 위해서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2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라고 유명한 석동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2번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번에는 기독이라는 이름을 뺐지만 정강 그 당의 정강 정책을 어제 가서 살펴봤어요. 홈페이지에서 기독교 이념 이런 것이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이름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이 여론조사 추이대로 하면 그대로 적어도 2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정치 나라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고 참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우적인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오히려 반전도의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호산나 이 무리들이 소망하고 외치고 그들이 그 감람산에서 계곡을 지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우측에 안토니오 사람들을 아마 예수님이 조금만 선동하고 조금만 부추겼으면 그 우측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를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아마 요동이 일어나도 충분히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 성전을 그냥 둘러보시고 그대로 날이 저물매 베다니로 들어가서 그날 밤을 보내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정치가 그야말로 바른 정자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물론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정책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정치적인 구원 혹은 뭐 어떤 경제적인 구원 혹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고침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참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여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이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기적이 더 이상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수용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며 저녁 다시 나오셔서 이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예,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기독교에서 주일 자체, 이 종료를 기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 종료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의미, 고난주간의 뜻을 되새기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혼돈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비전이고 꿈이며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백성들이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고 하는 그 외침 속에 저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구원, 저들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영혼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겸손히 낙이 타고 섬기는 왕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더 주님을 묵상하며 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